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끄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이 귀한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 24의 길로 우리는 함께하며 응답을 받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귀한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기도의 힘을 가진 성도들,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능력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주역이 되고 또 후대까지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로 계속 유산으로 남긴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의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다. 이 렘넌트란 이런 뜻은 남은 자다, 이렇게 거루터기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스토폰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가 베인 거 그냥 이 거루터기 같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한 숲을 이루고 결국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이 축복 가운데 생명의 씨앗, 이 거룩한 씨를 가진 귀한 렘넌트, 이 복음 가진 이 귀중한 렘넌트들, 이제부터 실제로 그 축복이 온 땅에 증거되는 렘넌트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렘넌트 리더 또 WRC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잘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이 참 찬양하는데 이제는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를 나와서 데리고 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그 밑에 렘넌트들이요, 찬양하는 모습이나 이 복음 언약의 훈련들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않습니까? 너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한 시대를 살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우리 참빛교회도 이 흐름 속에 함께하면서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이 복음의 렘넌트 말 자체가 복음을 가진 렘넌트다, 복음을 가진 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응답받을 부분들은,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복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방향이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자꾸 끊어버리고 단편적으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자, 하자, 다 좋은데, 맞는 말 같은데 그 흐름 속에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면은 결국 말씀의 본질이 다 놓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은 고행으로 갑니다.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막 어떻게 진짜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막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다 좋은 소리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뭘 놓치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놓치면서 전의 문제가 뭐냐면은 죄와 저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놓치면 그 다음에 뭐가 놓쳐졌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실적인 충만함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 뜻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하면 윤리, 율법으로 가게 되죠. 이거 빨리 우리가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앞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계속 피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약시대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묵상을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라. 묵상을 하는데 어떤 방향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방향을 가지고 하되 꼭 중간에 그리스도와 바로 이 귀중한 임마누엘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축복의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사건입니다. 항상 그 부분으로 딱 우리는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셔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 끝내는 겁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완성시켜 버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을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용서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지금도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 죄의 저주 재앙으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대속물로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바로 죽음으로 다 내몰았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집에 가서 찾으라 하면 안 찾으니까 이 자리에서 찾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 찾는 것도 자꾸 이렇게 하고 성경과 좀 익숙하도록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떠난 나의 모습, 옛사람이 죄를 가진 나의 모습이죠. 나죠. 그 죄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된 성화가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노력해서 성화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성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아무리 착한 우리 행동을 하더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우리 64장 4절 6절 보면은 인간의 옷은 뭐예요? 전부 더러운 옷과 인간이 한가 행위나 이런 거 선한 거 인간의 선은 결국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런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또 말씀 함께 누렸는데 2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으로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이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바로 내 인생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서 동시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앞뒤로 다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절만 읽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바로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귀중한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로 저주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화목히 되는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로 가야 됩니다. 내 죄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의 문제가 다 끝났다. 이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그 은혜 묵상하다 여러분 속에 막 생명의 샘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야,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과 생각을요, 또 몸을 좀 신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자꾸 살면서 뭔가 이렇게 신선하지 못해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데, 새 생명이 넘치는데, 좀 마음도 생각도 삶도 또 여러분 몸도 막 신선하게 돼야.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이런저런 연약한 분들에게 항상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호흡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이야기 해주냐면은, 20대처럼 해라. 미션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된 사람이 20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신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과 생각에 생명이 넘쳐야 돼요. 이거부터 신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뒤에, 빌립보서 뒤에 보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축복을 누리면 온 땅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응답받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만물도 이상하게 됐거든요.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산업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다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 끝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복음 가지고 24길로 가면서 바울처럼 땅 끝까지 이 복음 전거하기를, 여러분 인생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호자의 주님께서 다 거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다 서신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진짜 거기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서 어떤 여러분의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 뱀을 제어하기도 하고 독을 마셔도 상함이 없고, 이런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이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어떤 데는 짜증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이상하게 느낌이 오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힘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꾸 안 좋은 쪽 일어난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뭔가 일이 일어난다. 주의 청문천사가 도움된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응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귀신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청문천사 파송되는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 이제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삶의 일들 염려거리가 아니라 전부 기도거리입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여서 우리가 내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거리,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그런 위기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앞에 뭐예요?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빛의 경제로 세계 복음하겠다. 그 응답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좀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갖추고 내 모든 반응하는 게 그냥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모든 현장에 반응하는 게 말을 듣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 염려와 원망, 불평으로 나가는 이게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스템은요, 딱 이런저런 모든 생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은혜로 주신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꾸 뭐 잘한다 못한다 서로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을 살아라.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받아서 모든 사람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까지 살려라. 행동도 막 삶도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참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살려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하는 걸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빨리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돼요.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정인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이 축복으로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시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염려에서 막 불안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전부 기도와 시켜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도록 응답을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 첫 번째, 모든 성도는 기도 속에서 삶의 답과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제부터 좀 생각으로 인생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말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기도의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빨리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고 평생의 답을 가져야 된다.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국도 많고 요즘엔 유튜브도 많고 많습니다. 참 다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실적인 약속이 있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약속. 복음의 이 언약이 다 내게 답이 나와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1초라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으로 24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소리도 들어있고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목사님들은 그래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막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을 했으니까 뭐 물론 딴소리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참 힘들거든요. 들리는 것, 보는 것, 또 안 되는 것, 또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들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못 때려주는 거 이런 것부터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 속알이 끙끙 앓는단 말이죠. 각인뿌리 체질 된 것도 막 내 자존심은 아직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방향을 계속 하는. 처음에는 막 진짜 속에 막 어떤 데는 막 힘이 되고 막 어떤 데는 이제 창자가 막 이상하게 타는 정도로 막 힘들어. 막 불신앙하면 편하고 막 한데 그냥 막 소리 지르면 그냥 편한데, 그게 우리의 참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야.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모든 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 축복으로 인생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언약까지 시작해서 종교를 바꾸어 놓고 정말 이 믿음의 구원의 이 축복의 이 은혜를 행위의 구원으로 바꿔놓는 이 결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것은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이 거짓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로 세상신 혼미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혼미의 영들이 무슨 소리를 들으면 오직 복음이 안 되도록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 복음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 귀중한 축복이 누구부터요?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부터 돼야 합니다. 1초라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복음 24시 안 된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도전하세요. 이번부터 빼앗기지 마세요. 138 언약 빼앗기지 마세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것이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 기도의 축복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현장, 진짜 땀 흘리고 살아가는 이것만 해도 힘드는데, 우리 장로들 보면 다 진짜 곳곳에 다 땀을 흘리는 분들이라, 우리 성도들 하는 일들이 다 땀을 흘리는 분들이라. 그렇죠. 이런 많은 현장도 힘드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저런 많은 우리 일들이 일어나고 말들이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도 겨우겨우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런 말들, 심지어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복음 가졌다고 전도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우리 현장인 거죠. 이런 현장 속에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승리할 힘을 주옵소서. 현장을 도피하여서 산속에 스님처럼 살지 않고 수녀처럼 살지 않고 진짜 이런 수도원의 수도처럼 살지 않고 이 현장에 부딪히면서 능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은퇴하고 산속으로 들어갈까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런 현장 속에 골치 아프지만 골치 안 아파. 내가 비참하지만 요셉처럼 비참하지 않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 현장을 살리는 축복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은 현장을 살리는 힘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살리는 부분까지 현장을 바꾸는 그 축복까지 우리가 얻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멋있는 살아가는 힘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이렇게 소생하며 살아나는 많은 푸르는 이 축복이, 그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의 인생이고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해를 막 당하는데 막 사단이 공격하는데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 축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참빛교회 인생, 살아가는 힘이 넘치는 참빛교회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능히 죽음의 모든 이 공격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힘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신분 권세 주셨어요. 주보 뒤에 성령 내주부터 성령의 역사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시공간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기 어렵고 연세 들어서 이제는 책도 보기 힘들면은요, 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이 막 벌어지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몸이 있으면 그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도록. 또 혹시 여러분의 산업과 일을 계속 성령이 역사하도록. 신앙생활은 신학자처럼 복잡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일수록 믿음이 더 없을 수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일수록 이제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 딱 잡고 응답받아요. 사람들은 그러죠. 성경도 모르는 게,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땅 끝까지 그래서 정인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은요, 실제적으로 300번, 500번 성경을 읽고 신학을 아무리 해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기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선교의 방향 가지고 응답받도록 주신 것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방향 가지고 쭉 가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공간에 일어난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크게 억눌리거나 크게 막 혼동되거나 크게 모든 걸 빼앗기지 않고, 크게 시공간에서 문제도 있고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많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힘겨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살아나가서 땅 끝까지 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문제 속에, 현장에 있는 문제 속에서 많은 응답받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자기들은 힘이 없고 그 강한 군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는 오직 병만 향하여서 모든 건 다 아예 병만 보이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글어 주셨죠. 그렇죠. 태양과 해, 히스기야 멈춘 그때 이후로 또다시 한번 멈춘 정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선 것,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의 바로 질병, 15년 동안 네 인생에 연장해 주겠다. 혹시 질병에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귀중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세계복음화까지 응답받는 것이 무엇이도록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놓고 이제부터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말 저런 말 인간관계 많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138 언약 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한나는 처음에는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자기는 아들 자녀도 없지요. 그리고요 번인나는 둘째 부인으로 와서 애를 팡팡 놓지요. 그리고 막 자기를 무시하지요. 자기는 막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늘 항상 술 취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술집으로 안 가고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기도처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막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기도하더라도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완전히 막 머리부터 새끼 다 헝클어져가지고 술 취한 사람 그 이상으로 막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놓고 나실이라는 답을 주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렘넌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위기에 보호자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의 엘리사 응답처럼 엘리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람 군대가요 조그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어떻게 삼킬 수가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엘리야가 있어서 자기들이 왕궁에서 비밀리 왕하고 몇 사람만 이야기한 것도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노출되어서 늘 항상 이스라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가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데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뭐예요? 18만 5천 명을 동원시킬 건 거죠. 그래서 완전 도단성이 있는데 뺑 둘러서서 18만 5천 명 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통 아침마다 나가서 마당 쓸고 다 하는데 마당 쓸고 기적의 표 살아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막 군대들이 빽 둘러서는데 기겁하고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실제로 영적인 그 상태, 엘리야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불말과 불명과 주의 천사, 천군 천사 다 동원했는데 아마 모든 천사 동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8만 5천 명으로도 그들과 함께하는 군사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군대가 많으니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안 믿을 바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대로 살지.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국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때에 싸움 한번 안 하고 그냥 싹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답을 얻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 배경을 알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혼자입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안 들립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눈을 열어두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 영적인 비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응답이 어디까지요? 렘넌트까지, 여러분 자녀와 우리 자녀들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받은 한나, 이 엘리사,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요, 이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능력과 함께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달해보려고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콜롬비아와 우리 브라질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조금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브라질을 놓고 이제 집회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에밀리오 부부와 또 현장의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 138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은혜교회 이래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복음 운동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받을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또 다 영향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 받고 또 영향받은 거 있으면 확실히 정리되어서 정말 오직 138의 이 길로 브라질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 놓고 좀 기도하고, 이 브라질 집회와 또 브라질 전 우리 5,400개 도시에 이제는 복음 운동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복음 가진 우리들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엘리사 같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성경에 있는 다니엘과 다윗 같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특히 교사, 목회자, 부모, 그렇죠. 기도로 언약적인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렘넌트가 보도록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기도에서 시대를 위한 나신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언약 답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는 그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한나는 누굴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로 이 응답 속에 태어난 사무엘, 렘넌트는 언약 속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속에서 기도와 예배 다 되어지는 이 렘넌트가 되도록, 그렇죠. 참 부모가 현명하죠. 그 엘가나 한나의 남편, 그리고 한나 참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자녀 귀한 건 당연해요. 특히 자녀가 없다가 얼마나 그렇게 자기 품에 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안 그래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나시는이로.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하고, 언약을 알고 예배 속에서 자라게 하고, 복음 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번 보세요.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에 가는 길에 시대를 살리는 그 음성 듣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중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를 아는 렘넌트를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의 능력이 땅에 안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있든지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진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곳곳에 이 말씀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21절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이 퍼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전부 말씀은 있어도 우상 숭배 쪽으로 갔는데 전부 거기서 벗어나서 귀신 섬기고 바로 우상 버리고 거짓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딱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도 더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기도도 안 되어지고 늘 불신앙하면서 세상 쪽으로 가면서 기웃거리고 세상 눈치나 보고 크게 뭐 얻어먹을 것이 있는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 시대를 바꾸는 영적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귀한 렘넌트로 살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고, 렘넌트들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재앙을 막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죠. 내 자녀만 그냥 잘 되면 돼. 삘삘하지 않고 잘 되면 돼. 그냥 밖에 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든지 기독교가 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뭐 복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 없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없는 이 시대에 우상과 귀신의 역사로 멸망되는 이 시대와 전 세계를 놓고 70억 80억 인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돼. 그리고 기도하다가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바로 귀중한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의 이 서밋으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 그래서 렘넌트는 정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 정말 그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로 다 바꾸시라. 그래서 큰 세 번째 렘넌트는 드디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면 렘넌트는 기도를 가르치는 지도자,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17절, 또 나중에는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았듯이 그 축복을 전달하는 바로 렘넌트 사무엘처럼 응답을 받아야 된다. 사무엘은 기도를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 문제 생기면요 전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는 문제가 오면 뭘 쫓아다니는 게 어디예요? 우상 쪽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와요? 사무엘을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왔던 거죠. 그것만 해도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기도해줘,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에 뭔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응답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장로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누가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누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에게 누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스라엘이 종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응답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위기가 오면은 기도 중심이 딱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그전같이는 염려 걱정하고 서로 싸우고 니탄내탄하고 그 다음에 온 동네 막 우상이랑 우상 귀신 다 부를 건데 이제는 다 버리고 뭐 합니까? 다 기도해달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기도해달라. 이런 자세로 나갔습니다. 진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발 자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문제, 이 블레셋의 위기를 해결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축복, 이스라엘이 다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위기,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를 발하여서 막 천둥 번개를 막 발휘했어요.
기금을 하고 거기에 완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혼란이 와버렸어요. 아무리 무장해서요. 간 떨어져 보면 아무 상관없네. 간이 떨어지나 말 알죠? 간담이 녹아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하는데 고스란히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위력을 압니까? 기도의 능력을 압니까?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압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산을 들어서 정말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검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세계를 움직인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에 힘을 얻고 응답받는 렘넌트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에 힘을 가진 렘넌트가 있으면은 불행은 끝나고 시대의 모든 저주재앙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축복. 사무엘상 7장 12절 15절 정말 전쟁이 그치고 그 옆에 까짝까짝 하면서 또 전쟁 일으키려는 아모리 군대와 또다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있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가 임하고 그렇죠. 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그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놓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해라.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가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후대와 시대에 다윗 같은 이 후대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가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작품의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정말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힘을 회복한 사무엘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